마가복음 20번째 시간, 믿음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약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고약해. 저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그때의 의미는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겠죠. 이 고약해의 사전적 의미는 성질이나 얼굴, 날씨나 냄새 등이 괴팍하거나 흉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할 때 쓰는 말이 고약해입니다. 그런데 고약해는 사람 이름이라고 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오는 세종대왕 때의 실존 인물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직언을 잘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세종대왕이 격구를 좋아했는데 격구는 말 타고 하는 공놀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신하인 이 고약해가 왕에게 직언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 어떻게 그런 것을 하냐고. 격구를 폐지해야 한다고. 감히 어떤 신하도 하지 못하는 말을 고약해는 왕에게 직언했다고 합니다. 왕이 아랑곳하지 않고 재밌어서 계속 격구를 하자 고약해도 지지 않고 계속 직언을 했대요. 그게 자그만치 세종 7년부터 세종 12년까지 5년 동안 했대요. 세종대왕도 대단하고 고약해는 더 대단한 것 같아요. 5년 동안 하지 마십시오. 왕이 격구를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직언했대요. 그런 고약해가 세종대왕은 대단히 기분 나쁘고 괘씸했지만 또한 반대로 그를 인정했대요. 그의 충성됨을 높이 평가했답니다. 그래서 고약해를 관직에 등용했는데 대사헌 그리고 호조 참판 자리에까지 그를 앉혔다고 합니다. 호조는요 지금의 기재부입니다. 국세청. 참판은 차관이죠. 장관 바로 다음에. 그게 대단히 높은 관직이죠. 거기에 세종대왕이 등용했대요. 물론 세종대왕도 한때는 열받아갖고 너무 직언을 잘하니까 잘랐다가도 에이 그래도 아니지 그만한 놈 없지 다시 불러서 금방 복직한 사람이 고약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대왕과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에게 세례 요한이 마치 세종 대왕에게 고약해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례 요한도요 헤롯에게 아주 직언을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세례 요한을 아주 싫어했지만 또 반대로 그를 두려워하고 높이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헤롯과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은 대단히 포악한 왕이었죠.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를 통해 듣게 되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나이와 비슷한 2살 이하의 남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대량 학살을 벌린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요 포악할 뿐만 아니라 의심도 많고 정신적으로도 대단히 불안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 내 왕의 자리를 빼앗고 나를 죽일 수 있어 그러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죽인 신하들도 너무 많대요. 심지어요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의 부인과 2 아들도 자기가 직접 죽였어요. 그럴 정도로 괴팍하고 불안정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안디바스예요. 헤롯 대왕이 사마리아 여자인 사마리아 공주인 말타스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늘 세례 요한이 그토록 직언을 했던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스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스, 이 헤롯도요 아버지 헤롯 대왕만큼 성품이 그리 좋지 않아요. 탐욕스럽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한 예로
헤롯 안디바스가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요, 동생의 아내예요. 헤롯 안디바스에게 이복 동생이 있는데 헤롯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수씨죠. 그런데 헤로디아가 너무 예뻤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있는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더군다나 헤로디아도 그것이 기뻤나 봐요. 거기에 동조했어요. 헤롯 안디바스도 비윤리적이고 헤로디아도 아주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다른 사람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요, 가차없이 비난했어요. 왕이 어떻게 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합니까? 라고 지적을 했어요. 헤롯 안디바스가 무서운 사람이 없지만 이 세례 요한은 그 능력과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 두려운 게 없는데 이 세례 요한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가 저거 왜 안 죽이냐고, 우리 둘의 관계를 그렇게 비난하고 지적하는 저거 안 죽이냐고 그렇게 성화를 부려요. 거기에 헤롯 안디바스가 그걸 못 이기고 세례 요한을 결국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여자들이 더 무섭죠? 아닌가요?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독하죠. 저 세례 요한 죽여야겠다. 이 헤로디아가 마음에 품고 계략을 하나 꾸밉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들만 모이는 잔치였어요. 헤롯 안디바스가 신하들과 질펀하게 술 마시고 난잡한 잔치를 벌이는데 헤로디아가 자기 딸, 본문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살로메라는 딸입니다. 어린 딸을 그 잔치 자리에 들여보내서 춤추게 해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춤을 추니까 흥이 났어요. 남자들 술 먹으면 술김에 어떻게 합니까? 막 용돈 주죠. 평상시에는 막 10,000원도 안 주는데 막 술 먹으면 그냥 10만 원도 주고 뭐든지 그냥 말해라고 하죠. 이 헤롯 안디바스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말한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면 내가 주겠다. 아버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호통을 쳐요. 그럴 때 살로메가 엄마한테 쪼르륵 가서 묻죠. 엄마, 뭘 달라고 할까요? 그때 헤로디아가 저 고약한, 자꾸 지적질하는,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결국 살로메가 들어와서 세례 요한의 목 주세요 했더니 헤롯 안디바스가 당황스럽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병사를 지시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이 14절이에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자기가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는 같아요. 나이 차이가 몇 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헤롯의 마음에 세례 요한 목 베어 죽인 게 찜찜하게 계속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자기의 경험에 따라 판단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소문이 퍼졌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5절을 보십시오. 그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다 대부분이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자기가 받은 지식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 꼬박꼬박 채플도 드렸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분 꼭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미션 스쿨 나왔어요. 이래봬도 미션 스쿨 나왔대. 여러분, 미션 스쿨 다닌다고 예수님을 압니까?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미션 스쿨 다녀서 알았다고 쳐요.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예수님을 알면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 순종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알면 신앙생활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자주 소개했던 예가 있죠. 어떤 분이 복권이 있는데 이 복권이 1등 당첨된 복권이에요. 제가 말합니다. 아니 1등 당첨된 복권이 가지고 있다면서요? 이야, 축하드려요. 그럼 그 복권 가지고 빨리 은행 가서 돈으로 바꿔서 사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나도 알아요. 이거 1등짜리 복권이고 나도 알아요. 그런데 계속 알아요 하면서 갖고 있어. 집은 가난한데, 먹을 게 없는데, 바꾸지 않고 은행 가지 않고. 그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안 돼요.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를 안 나와요. 믿지 않아요. 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알면 반드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죠.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는데, 예수만이 살 길인데,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진짜 알면 순종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그분들에게 예수를 제대로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참 인간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중요한 건 오래전부터 미리 일관되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갑자기 내가 예수다, 재림주다, 구원자다라고 말하면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켜도 그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고 구원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옛날 구약에서 일관되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은 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이단의 교주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참 인간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제대로 알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전해줘야 합니다. 저도 그분에게 미션 스쿨 나왔다, 다 안다라고 하는 분에게 끊임없이 전해요. 거부도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끊임없이 전해요. 왜요? 언젠가는
받아들일 때가 올 걸 믿기 때문에. 한 달 전쯤에 가수 박진영 씨가 책을 한 권 출판했습니다. 책 제목이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책입니다. 자기 경험이 담긴 신앙 간증, 신앙 서적이었습니다. 그 책에 출판사에서 서평을 썼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박진영, 그는 노래를 부르고 만들며 가사를 쓰고 음악을 프로듀싱한다. 그리고 회사의 맨 처음이 되어 조직을 이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만든 노래들을 부르고 그가 키워낸 그룹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누군가에게 그는 가수고 또 누군가에게는 선배이자 프로듀서, 선생님이다. 그는 꽤 오랜 시간 음악을 했다. 100곡, 200곡, 10년, 20년 끊임없이 음악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내보냈다. 행복, 고통, 슬픔, 사랑에 관해 대중들을 위로했다. 요컨대 그는 음악하며 존재했다. 그리고 알다시피 결론은 성공이었다. 어쩌면 성공이란 그에게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는 안주하지 않았다. 과거보다 현재를, 그보다 미래를 더 고민했다. 지금 대중들의 마음을 찾아다녔고 다가올 마음을 예상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 존경받고 존중받는 삶.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비껴갈 수 없는 실패가 왔다. 뜻하지 않게 자신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찾아온 절망들. 미국에서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되었고 완전한 결혼이 이혼으로 돌아왔다.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이루겠다는 허황된 꿈을 향해 달려가던 그에게 브레이크가 걸린 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철저하게 가로막혔다. 마음의 커다란 구멍으로 외롭고 허전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것저것 다른 것들에 마음을 붙여봤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답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다. 난 뭘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 난 왜 태어났을까? 날 누가 왜 만든 걸까? 여기까지 소개하죠. 결국 박진영 씨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파고들기 시작해요. 가수 아닙니까?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유명한 걸그룹이나 아니면 보이그룹들을 만들어내는 JYP라는 큰 인기 회사도 이끄는 CEO지만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계속 팠대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까지 가서 이 성경이 사실인지 확인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안에서 결국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복음을 몰랐을까요? 그분도 기독교 학교 다녔거든요. 성경 몰랐을까요? 그때도 들었어요. 그러나 제대로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이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 구원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안 믿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있습니까? 또 전하십시오. 지난주 어떤 집사님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어떻게 됐냐? 그 어머님 장사로 자수성가하신 분이고 아주 억척스러운 분이고 고집이 세신 분인데 복음을 듣고 드디어 교회 가서 결심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어떻게 그런 기쁜 일이 있었냐 했더니 최근에 낙상을 하셨대요. 넘어지셔서 병원에 있는데 그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먼저 제대로 누려야 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낙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 듣겠습니까? 복음은 기쁨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맨날 슬퍼하고 걱정에 눌려 살아. 그러면 그가 전하는 예수 받아들이겠습니까? 복음은 영생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불확실해. 그러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잘 될지어다.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담대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서 전할 때 그 복음이 힘있고 그 복음이 능력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상담했던 청년 한 분과의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청년 한 명이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은데? 라고 했더니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싶대요. 그래? 그러면서 건강에 대해서 몸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않아야 되고 식이요법을 잘해야 되고 설명을 하는데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헬스 트레이너 하지 말라고. 다른 일 하면 좋겠다고.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가 말라깽이에요.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다 아는데 정작 헬스 트레이너 하겠다는 사람이 순두부살이에요. 물렁살이에요. 연예인 김종국 씨처럼 좀 이렇게 울락불락한 사람이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해야 배우고 싶다 생각이 들지. 정작 본인이 말라깽인데 누가 그 사람한테 운동을 배우고 싶겠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된 소식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죽음이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전하는 예수 누가 믿고 싶겠어요.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영통할지어다. 예수 안에서 강건할지어다. 그런 여러분이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위치가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가 왜 여기에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여기까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30절을 보십시오. 30절. 여러분 성경에는 29절로 끝이 됐을 텐데 제가 오늘 본문을 30절까지 가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저를 보십시오. 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십니까? 지난 시간 권세를 주세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세요. 뿐만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보내세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나아갔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보고하는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두었을까요? 성경에 왜 이 이야기가 이 사이에 딱 들어가 있을까요? 결론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내가 사랑으로 전해도 핍박당할 수 있고 거부당할 수 있고 수치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 때도 있지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 핍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지막 권면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는 거짓의 유혹을, 거짓과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옳은 말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 말만 안 했다면 감옥에도 안 가고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이, 헤롯 안디바스가 세례 요한을 의롭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말만 안 했다면 아마도 복음을 더 계속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유혹을 물리쳐요. 세례 요한만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금령이 떨어졌어요. 30일 동안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상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전하지 마라.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여 보낸다 라는 금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0일만 예배 안 드리면 돼요. 30일만 참으면 돼요. 그런데 기어이 30일도 예배 드려요. 더군다나 전에 행하던 대로 절대로 바꾸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려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 거짓된 것을, 유혹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살 수 있는데, 그 말만 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나 다니엘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 말을 하냐고. 그 말만 안 하고 살면 더 오래 살고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전도하면서 살 수 있지 않냐고. 그렇게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에게도 말합니다. 그 30일만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냐고. 나중에 더 오래 살아서 더 전도하고 더 하나님 영광 돌리면 않겠냐고 라고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진리를 어겨가면서까지 전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힘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거짓을 합리화하면 안 돼요. 내가 더 오래 전도하려고 거짓말했는데요, 무릎 꿇었는데요, 절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전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거짓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시길 바라고, 거짓을 합리화하는 유혹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혹이라도 거짓된 행동을 했다면 회개가 답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러한 유혹들을 물리치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 악한 왕의 술자리의 안주처럼 그냥 허무하게 목이 잘려 죽어버렸어요. 이건 대단히 허무해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그런데 분명히 알고 제대로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왜 죽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 왕이 힘이 세서 헤롯이 목을 잘라서,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3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매일 머리 감을 때 빠지는 그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세시고 세밀하게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건 헤롯이 힘이 세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허락했을까요?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32살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만약에 사명이 남았다면 하나님은 살리셨을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지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십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날 죽기 그 전날 감옥에서 하나님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끄집어내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습니까?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사명이 다하면 생명이 다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모습만 보면 안 돼요. 사명을 다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슬프고 안타깝지만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어쩌면 이 죽음은 불쌍한 죽음이 아니라 부러운 죽음이에요. 때로는요, 사는 게, 죄 짓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병 걸려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누구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보호하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 건, 질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요, 너무 허무해 보이고 너무 안타까워 보이지만 영생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은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부러운 사람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21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전도사님은 어렸다고 해요. 21살에 돌아가셨는데 몽골에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셨대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선교사님의 책에도 우리 전도사님의 형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말할 때 아니 21살에 그 창창한 나이에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슬프고 안타까운 건 맞지만 우리 전도사님의 삶과 죽음은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러워야 될 삶이에요. 그분은 아마 천국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귀한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80년만 보는 게 아니에요. 70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보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은 믿음이에요. 돈 아니에요. 건강 아니에요. 70년, 80년 돈 조금 있고 건강 있고 믿음 없이 죄 짓고 살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영생이라니까요.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생인데 그 영생이 믿음에 달려 있어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순교의 자리예요. 세례 요한
불쌍한 것 같죠. 안타까운 것 같죠. 죽을 때 32살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분은 정말로 우리가 부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갈 수 있을까? 하루하루 죄 짓고 살고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짧아도 죽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장래에 수백 차례 인도했어요. 한 1000여 건 정도 될 정도로 많은 장례를 인도했지만 한결같이 마지막에 입관하고 보내는 성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하는 의식이 있죠. 여러분들도 저랑 장례를 치러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염하고 관을 덮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인사하고 성도님들도 인사하게 하죠. 그게 뭡니까? 관에 누워 계신 성도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바라보고 항상 이렇게 크게 외치죠.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천국에서 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뵐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 안에서 제대로 누리고 더 나아가 끊임없이 전하는 삶,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짓의 유혹을 물리치고 뿐만 아니라 어떤 핍박과 낙심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합시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전하는 저도, 믿음으로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결국에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성령님 도와달라고, 주여 믿음을 달라고,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중에 복인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고 거부에 부딪힐 때도 있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은 영광인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세례 요한처럼, 우리 모두 믿음의 선배들처럼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멋지게 믿음으로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